할렐루야, 성경 통독 178일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에서 63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3장을 살펴보고 내일 3장을 살펴보면서 이사야 66장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후반부에 갈수록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온 세상이 다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장의 내용에 보면 1절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나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그 모습이 미리 이렇게 예언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예수님의 많은 그런 사역들은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포한다. 그래서 이 포로라는 것은 사탄의 그런 포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죄에 얽매이고 사탄의 포로됐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희년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낸 그런 다음 해,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인데요. 50년마다 사람들은 빚을 진 사람은 풀어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사역, 공생의 그런 사역의 기간에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포하고 포로된 곳에서 다 자유케 하는 그런 귀한 그런 사역을 하셨던 것이지요. 3절에도 보면 3절의 그런 그 내용은 가스펠송 가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제 대신 화관을 내게 하는 그런 가스펠송 가사지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누가 하는 것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새롭게 세워서 그 마음 가운데 진정 영적인 그런 기쁨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언이니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셔서 쉬지 않고 일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절,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이방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함께 구원의 그런 영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11절,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땅끝이 어느 나라 어디입니까? 세상 끝까지 선포하는 것이니까 모든 이방 나라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개념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자기들이 우선이고 자기들이 선민민족이고 그 자기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선포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우리가 오늘날 이방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그런 백성이 된 것이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63장에 보면 이제 메시아의 그런 왕국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에돔이라고 표현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 족속과 늘 반목이 있었습니다. 원래 에돔 족속은 에서의 그런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과 반목이 있는 것처럼 에돔 족속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더 미워했던 것이죠.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얄밉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가서 에돔 족속을 정벌하시고 심판하는 그런 가운데 피가 붉어진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원래 에돔이라는 그런 뜻의
불타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에돔 족속을 다 정벌하시고 이방 족속들을 다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세우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라스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메시아입니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풍당당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사야에서는 위풍당당한 그런 메시아의 모습도 보여지지만 항상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9절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도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그 앞에서는 위풍당당한 그런 메시아였는데 주님께서 함께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표현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직접 지신 것이지요.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해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마치 그 백성을 안아주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사야를 볼 때마다 야 정말 구약의 복음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요. 우리도 이사야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직접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음미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